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여리고 도상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월이 오랜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험하고 계곡이고 사람들이 살지 아니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길이 얼마나 험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구해준 내용의 이야기를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 같은 사람, 필요 없는 사람, 남을 해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그냥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가는, 혹은 율법의 결례 때문에든지 혹은 잘못 건지거나 만져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까 싶어 보면서도 지나가는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를 나귀에 태우고 주막 주인에게 자기의 모든 비용을 다 주면서 부비가 얼마나 들었든지 간에, 비용이 얼마나 들었든지 간에 내가 다시 와서 갚아주겠다고 하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이 소개되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자기들의 이익과 신분 유지를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꼭 없어야 될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향유를 본 여자를 향하여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이 사실을 책망하면서 차라리 그것을 구제하는 데 써야 되지 않냐 하면서 허비했다고 책망하는 사람, 예수님 구원 사역에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귀중한 향유를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린 희생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사람은 다음 세대의 사람들의 마음에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생교회가 이 30년을 넘게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거쳐 지나갔습니다. 교회에 혹은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주의 나라와 확장에 걸림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그분이 천국에 가셨지만은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사람들, 타주로 이사 갔지만 항상 고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112편 6절 말씀 보면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인된 여러분들은 어느 삶의 현장에 있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세상에 왔다가, 그리고 필라델피아 왔다가, 영생교회 왔다가 성도들과 목사에게 참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기념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마리아 전도회원 여러분과 성도님들이 이 여인의 삶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실 때 머물고 가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향유 붓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 사건이 사복음서가 다 기록된 것은 그만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귀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시몬이 문둥이라고 하면 결례법상 이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문둥병자였는데 주님이 고쳐주셔서 완치된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나사로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녁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도 후대에 기억되는 사람이 될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여자의 헌신적인 삶이 중요한데 보다 중요한 것은 헌신의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귀한 기념이 될 수도 있고 제사장이나 서기관처럼 악한 자로 기념되고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라고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느냐 아니면 자신의 이익과 욕심에 헌신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샬롬 찬양대 우리가 이렇게 세상 일만 하다가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까?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내 생명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찬양과 함께 여러분의 결단이 그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생애는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생애를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딱 한 번밖에 안 되는 이 삶을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까? 이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내 양을 먹여다오. 이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목사에서부터 우리 찬양대원 주일학교 교사까지 모든 직분자들의 자격이 하나가 있어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학벌이나 혹은 지위나 세상의 어떤 부가 상관없어요. 문제는 하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직분자의 자격입니다. 주님 사랑해야 주의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생명까지 주면서 사랑한 성도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저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구나. 저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고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한국이나 이민교회가 서로 싸우면서 이 세상 법정으로 가서 믿지 아니하는 판사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 귀한 헌금을 싸우는데 사용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 주간 로스앤젤레스에 집회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마다 이 분쟁이 있고 이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신앙이 약한 신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더욱이 우리의 자녀들이 성인이 돼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어린 시절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을 본 사람, 그것이 상처가 돼서 지금도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이 과거에 자신이 섬겼던 교회가
싸우는 것을 보면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싸우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하나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정말 사랑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면,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며 누구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헌신의 자세요, 헌신의 출발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한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창기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 베다니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동일한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저는 똑같은 동일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가 한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예를 든다면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름은 적고 똑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호샴에 사는 마리아, 또 저 무슨 필라델피아에 사는 마리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결국 동일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는 결국 십자가 밑에까지 친히 가서 고난의 십자가를 동참하고 부활의 주님을 첫 번 만나서 증거한 증인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헌신의 삶은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이 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들까지 주시는 그 사랑, 독생자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을 베풀면서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는 다니면서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 다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찬양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분야에서 섬기고 봉사해야 될 줄 압니다. 진정한 헌신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기념비적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실로 헌신된 사람입니다. 러시아의 우스리스크에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하신 김창식 선교사님, 그분은 1996년에 그곳에 선교사로 가서 4년을 사역하다가 결국 2000년 8월에 교회에서 나오다가 고려인과 러시아 사람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고려인이 도망가고, 한국 사람이나 고려인이나 얼굴이 비슷하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이 김창식 선교사를 이 고려인이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러시아인 안드레이가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선교사님을 칼로 찔러 죽였는데 그분은 교회를 개척하고 빈민들에게 무료로 급식하고 또 여러 면에서 그 배우지 못한 학생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심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보는 가운데서 아버지가 칼에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찔린 사람은 28세구 전과 이범입니다. 그 남편을 죽인 원수 같은 사람을 그 아내는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뒤를 이어서 내가 다시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10년간 박은희 선교사님이 10년간 무리하게 일함으로 결국 병으로 이 여선교사님도 세상을 떠납니다. 두 아들이 지금 20대인데 이 바울과 바나바라는 두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이어서 자신이 또 러시아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남아있어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입니까? 자기를 죽였던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정말 남편과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사랑하는 이런 희생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이분은 비록 가셨지만은 러시아인들에게 기념비적인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김창식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들도 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 보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그리고 제물보다 낫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 의로를 행한다 하면서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온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 주세요.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드린 향유에 대해서 값진 향유라고 말합니다.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다고 여자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당시에 노예가 하루 받는 품삯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수입에 해당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니까 빌립이 예수님에게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러니까 아이와 여자를 합치면 10,000여 명이 되는데 이 10,000여 명이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걸 보면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귀한 값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마태복음에 보니까 낭비한다고 제자들이 책망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라고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볼 때 여자에게 몸둘 바를 모르게 심히 책망한 것, 꾸짖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들으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자신이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는 뜻에서 강하게 질책하였다고 해석하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가 마치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받도록 이 여인을 향해서 심한 질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인이 자신이 주님께 드린 행위에 대해서 인정도 못 받고 대신 책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 예수님 모르는 바리새인이나 동네 사람들이 비난한다면 그것은 가능하지만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 못하고 현실적이고
그저 물질적이고 세상에 자기 위치만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자세가 결국은 이 여인을 꾸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것을 허비한다, 낭비한다 비난 내지는 분내고 책망을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지금도 교회 안에서 제자들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시몬의 집에 있다 할 때에 이런 사건을 보았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며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한번 각자가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내 생각에 그건 낭비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드리는 건 낭비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이 못하면 남이 할 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이 마리아는 향유를 부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대속의 죽음을 증거한 이 사건은 제자들이 자신들이 못해서 부끄러워해야 될 일들, 칭찬해 줘야 될 일들에 대해서 책망한 것은 너무도 잘못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한은 가룟 유다라고 이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구제 좋은 일입니다.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이 먼저지 구제가 먼저가 아니에요. 이 많은 그 교회 안에 자유주의적인 노선을 꺾는 사람은 구제를 강조하는데 구제가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예요. 영혼 구원이 먼저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그 영혼이 새로워지면 하나님 앞에서 구제를 받을 대상자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 구제보다 앞서야 돼요. 주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교회 밖에 불신자가 비난하는 건 그건 이해가 되지만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이 비난하는 것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지어지는 데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도운 사람도 있지만은 비난하고 그렇게 그것을 왜 짓느냐 하면서 몹시 불쾌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한 사람도 많아요. 제가 그냥 말하지 않고 지나가지만은 정말 이 아름다운 예배당, 우리가 이 선교관을 짓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 위하여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할 때 여러분들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정말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이 한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성경에 많이 기록된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믿음이라는 단어가 246번, 소망이라는 단어가 185번,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이 73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희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기록되어 있냐? 2285번.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 소망, 사랑 다 합쳐도 희생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해. 내가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희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이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아까우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우리 자신을 게을리해서야 되겠습니까? 리빙스턴은 30년을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이제는 몸이 쇠약하고 이제는 나이가 들고 그래서 영국에 있는 친구들이 그리고 영국 왕실에서 이제는 돌아오라고 왕실에서도 은퇴 후에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은 친구들이 그만큼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했으면 됐다고 돌아오라. 얼마나 큰 헌신을 했느냐 할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입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그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시간을 바치고 생명까지 바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긴 리빙스턴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적은 보답밖에 한 것이 아니지 내가 결코 헌신한 것은 아닙니다. 이 자세가 얼마나 귀하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데 아주 적은 보답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온 날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 면을 섬기고 봉사했어요. 정말 눈물겹게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누가 인정해주든 인정 안 해주든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냐?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조금 보답한 것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섬기고 시험에 들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시험 들어요?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하는 자랑이 있고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그렇지. 사람에게 인정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보답합니다. 이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세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전 재산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무 기대나 보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이 기뻐하시면 된다는 것,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것, 이 죄인이 주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의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행위가 우리 주님이 전 세계에 기념되게 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아버지가 사남매를 다 키우고 대학을 졸업시키고 시집장가를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서 어느 날 네 아들을 다, 저 세 아들, 딸 하나를 다 불렀어요. 병상에서.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대학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느라고 많이 참 희생했는데 내가 사업이 어려워서 이제 7억의 빚이 있으니 이 7억의 빚을 너희 사남매가 좀 갚아달라. 내가 이 빚 주고 세상 떠나기는 참 마음이 안타까우니 너희들이 이제는 그만큼 살 때문에 이 재산을 좀 같이 모아서 아버지 빚을 갚아다오. 그 얘기 듣고 사남매가요 심각해졌어요. 뭘 줄 알고 오라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그냥 종이 한 장씩 다 주면서 약속을 하라니까 서로 눈치만 보는 거예요. 서로 눈치만 볼 때 네 사남매 중에 제일 가난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빚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최선을 다해서 5천만 원을 자기가 해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랬더니 처다들이 눈치 보더니 결국 나는 2천만 원, 셋째 아들은 1,500만 원, 딸은 나는 뭐 없습니다. 돈이 많지만은 없습니다 하면서 1,000만 원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자주 오던 자녀들의 발이 다 끊어졌어요. 전화도 안 와요. 옛날에 뭐 좀 생길 줄 알고 왔는데 아버지가 돈을 달래니까 이제는 안 가요. 어느 날 마지막 병상에서 다시 사남매를 부릅니다. 부르니까 며느리든 하나도 안 가. 또 돈 달랠까 봐. 사위도 안 가. 사남매가 다 병상에 왔어요. 내가 이 다음에 죽으면 너희들이 내 재산 때문에 싸울까 봐 내가 미리 변호사에게 다 공중에서 재산을 분배했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주기로 약속한 5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약속했던 아들에게 얼마예요? 예. 5천만 원에 5배는 얼마예요? 2억 5천만 원. 계산은 잘합니다. 2억 5천만 원. 그래서 그냥 그 5배를 받을 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약속을 할까 하면서 형제들이 막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제가 이 글을 읽어보면서요, 세상에 부모에게 잘한 것도 5배나 받는데 주님께 드린 건 얼마나 받나? 주님이 100배나 주겠다 약속했어요. 믿습니까?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께 헌신하고 드린 사람은 100배나 받아요. 주님의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이건 내가 이미 받은 거예요. 나는 이 강단에서 가능한 한 정말 진실하고 내가 체험적인 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100배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께 헌신하고 드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유산 남기려고 그러는데 유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100배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은 해같이 빛날 것이고 행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 드린 것만이 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제자들에게 책망을 곤혹스러운 그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에게 주님이 변호해서 너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좋은 일이 뭐예요? 주님이 보실 때 좋은 일이 뭐예요? 주의 구원 사역에 동참한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내 몸의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 하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주님이 이렇게 칭찬해 준 일은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섬길 때 누군가가 시기하고 비난하는 일이 있어도 개의치 아니하고 주의 말씀 기억하고 더욱 힘내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은 주님이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생교회 아무개 저는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많은 것을 드린 사람입니다. 내게 좋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변호해 주실 것이고 주님이 지금도 주님의 책에 여러분의 섬긴 일들을 낱낱이 다 기록해서 그날에 책을 펴실 때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라 하면
우리는 다 두고 가야 될 인생이에요. 정말 저는 이 샬롬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깊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세상 일에만 이렇게 분노하고 그저 세상에 아니라는 것만 찾다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나? 한번 스스로 우리가 묵상해보고 우리 자신의 삶을 재정비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보니까 그런즉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힘쓰라. 구제보다 선행보다 부모보다 자식보다 형제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걸 기억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까? 주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한 것처럼 이러한 선언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LA의 필라델피아의 교회에 가보면 그 교회는 유대인의 회당을 사서 그 이 강단이 백향목으로 지었기 때문에 세월이 오래 지나도요 그 교회에 들어서면요 백향목 향기가 납니다. 너무너무 귀해요. 베다니 시몬의 집에 향기가 얼마나 진동했을까.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가장 값진 향유를 옥합을 깨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에 그 집뿐만 아니라 그 향기가 어디까지 번져나갔을까? 저는 호샴까지 번져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냄새 안 납니까? 제가 오래전에요 그랜드 캐년에 가서 그랜드 캐년을 보는데 제 옆에 실명한 사람 소경이 말해요. 야 아름답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상하다. 분명히 소경이 뭘 그랜드 캐년 보고 감탄해요. 야 아름답다. 그래서 선생님 보아하니까 실명한 사람 같은데 보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보이진 않지만 느껴진다는 거예요. 느껴진대요. 그랜드 캐년이 막 확 느껴진대. 야 아름답다. 베다니의 마리아의 향유가 냄새는 못 맡아도요 느껴지긴 해야죠.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야 아름다운 일이구나. 좀 느껴져야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감각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야 참 아름다운 일이구나. 우리 샬롬 찬양대만 한번 해보세요. 야 아름다운 일이구나. 그 정도 해서 되겠어요? 좀 놀래야지. 마리아 한번 얘기해보세요. 시작. 여기 지금 바울 전대, 이 마리아 전대의 남편들이 오늘 섬기는데, 요 남편들 한번 6명 한번 얘기해보세요. 시작. 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야 아름다운 거구나. 이 마음속에 우리가 여러분 가지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귀한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나 망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아가 깨져야 돼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고 내 심장을 갈아 끼워야 돼요. 예수의 심장을 가져야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젊고 예쁘고 능력 있는 참으로 귀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 마리아 존대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삶은 너무너무 귀해요. 아름답고 젊고 유능하고. 그런데
이 귀한 젊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진정으로 마리아처럼 드린다면 여러분의 앞날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왜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그 많은 장소가 있는데 예루살렘이나 사역진 갈릴리 바다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보란듯이 승천하실 텐데 그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그 공회원들 앞에서 보란듯이 승천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일부러 베다니까지 오셔서 베다니에서 승천을 하셨어요. 난 이 말씀 보면서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비록 남들이 정죄하고 죄 많은 여자라고 책망받고 비난받고 어렵다 할지라도 자기 전 재산을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드린 사람,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그 한 여자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베다니까지 오셨어요. 보는 앞에서 승천할 때 그때 마리아의 그 신앙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분의 그 섬김이 어떠했겠어요.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그리고 난 이제 천국 가겠다 그러면 안 돼요. 정말 누가 승천할 수 있냐, 누가 주와 함께 지낼 수 있냐,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내 생명까지 드립니다 하는 그러한 성도에게, 남들이 볼 때는 비난하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주님 앞에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에게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